우리 한번 축복의 인사를 앞뒤로 나눕니다.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또 카카오톡으로 서로 인사를 나눌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성탄절, 영어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뜻은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영어로 크리스트라고, 그리고 마스, 이 마스라는 것은 예배거든요. 요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크리스마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메리라는 뜻이 뭡니까? 기쁘다, 또 즐겁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노엘이라는 준비 찬양도 불렀습니다. 이 노엘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를 노엘이라고 하죠. 기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큰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람들의 기쁨은 거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평생 동안 3,000개의 발명품을 발명하고 또 1,000개가 넘는 이 특허를 받은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디슨은 사람들에게 이 대화를 나눌 때에 권면하는 것이 모든 것을 즐겁게 즐겨라. 누구를 만나러 가도 즐겨라. 어떤 일을 해도 즐겨라.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즐겨라. 24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인데 에디슨은 5시간을 잠을 자고 나머지 19시간은 연구실에서 항상 있었답니다. 19시간을 자기가 연구하면서 발명품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발명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긴다라는 것은 즐기는 그 근본을 알았기 때문에 즐길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념일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 기념일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놓쳤어. 결혼 기념일을 놓쳤어. 그러면 분위기가 벌써 쎄하잖아요. 이벤트가 없으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 기념일이에요. 이벤트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불신자들도 예수는 안 믿으면서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도 이 성탄절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 난리잖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신났잖아요. 오늘 보니까 지금 1200명이 넘었더라고.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판을 쳐도요, 중요한 거는 내가 기쁨의 근원이 내게 없으면은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윈도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들은 즐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바다에 가서 그런 큰 파도가 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에 파도에 휘말려서. 그런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점점 크면 클수록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즐겨지는 스포츠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완전히 책임질 테니까 즐기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썸타임이 아니라 이따금씩 아니라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요, 뭐든지 놀이로 생각하세요. 즐겁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그래서 오늘 이 25일은 202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기쁨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좀 전에 제가 읽었지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느 한 사람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 미치는 것이 어떤 소식이냐? 큰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큰 기쁨. 이것이 나에게 정말 확인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우울할 수가 없죠. 잘못될 수가 없죠. 염려될 수가 없죠. 자, 첫 번째, 큰 기쁨을 회복하는 날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내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 나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 말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닮아요. 엄마 아빠는 그 자녀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물론 낳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태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셨어요.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는데 한나가 왜 이 땅에 자기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아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엄마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배웠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른 것 우리가 붙잡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자녀들을 잘못되지 않게 부모가 늘 노심초사 기도하고 그 자녀들의 안부를 묻고 그 자녀들이 잘 살아가기를 항상 빌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아침에 여기 시간으로는 8시죠. 거기 시간으로는 6시예요. 2시간, 14시간 지금 차이 나니까. 이제 성탄절이라고 전화가 왔겠지. 엄마 지금 밖에 잠깐 나갔다 그랬더니 이따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여러분 왜 미국에서까지 전화합니까? 이게 이제 가족 관계니까 전화를 하겠죠. 하나님이 가족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행복해지고 가까워지려고 서로가 통화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잘 아는 말씀인데 정말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그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나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부를 가지고 최고의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24시간 같이 하면서 나의 삶을 도와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겁날 거 있겠어요? 염려할 거 있겠어요? 내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해주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건강부터 내 죽음까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이 임마누엘입니다. 24시간.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조급함 가운데 우리를 자꾸 그 속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오늘 말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기쁨을 느껴야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 자녀. 그래서 나를 회복해야 돼.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큰 기쁨을 회복하는 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나에게만 주신 것.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양떼 나에게만 준 거 있다니까요. 보세요. 그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 내가 함께하는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여기에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 자기 양떼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어제 늦게까지 우리 준현이하고 우리 혜화하고 판하면서 연습 많이 했어요. 근데 못 일어나니까 못 오잖아요. 찬양 인도를 한 20-30분 할 걸 준비를 잘 했는데 내가 봐도 엄청나게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사모는 어제 은혜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삼겹살 사가지고 와가지고 2부 파티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었다니까. 여러분, 나에게 준 거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달란트잖아요. 이 달란트가 나에게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것을 찾지 못하면요 기웃거리는 인생이 돼요. 무엇을 얻을까요? 그냥 찾아다니는 인생이 돼버린다니까. 남들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막 부러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있는데 이거 모르면 불평하는 인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말한다고 하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나는 무엇을 기준 삼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기쁨이 무엇이냔 말이야. 돈이냐? 그럼 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냐? 자식이 영원히 잘 될 것 같습니까? 자식도 나이가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떤 뜻하지 않는 사고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그게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내가 실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그걸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염려할 필요가 없죠. 베드로가 그걸 모를 때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것도 완전히 계집 여종 앞에서.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마가다락방에서 발견해 버렸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사실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저 안진뱅이가 은과 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외쳐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잘 안 된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는데 언제 회복하라? 오늘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축복을, 그 복음의 축복을 오늘 누릴 수 있어야 돼.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모든 거 다른 거 다 붙잡아도 중요하게 많은 거 붙잡아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 교회 저기 딱 붙어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 신앙생활, 내 어떤 삶에도 내가 하는 일, 어떤 일에도 이것이 적용이 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야 돼. 그리스도로 보면은 그 사람이 불쌍해요. 지금 속고 있잖아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잖아요. 이 달란트를, 이 복음을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큰 기쁨을 회복하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여,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 네 번째 땅을 정복하라, 다섯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5가지가요 CVDRP예요. 커버넌트고요. 이게 비전이고, 이게 드림이고, 이게 이미지고요. 이게 프랙티스예요. 절대로 이 5가지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주신 축복이 이 5가지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을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라고 말씀했고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줬어요. 너희 것이다. 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전에는 집을 소유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내 집을 내가 많이 저희 부부가 그것 때문에 맞벌이 하면서 어린 아이를 갖다가 이 속초 강원도 속초에 이 가까이 있어야 또 자주 가서 보는데 멀리 그냥 아이를 갖다가 맡겨놓고 그렇게 해서 집도 사고 했는데 이제 해외를 오래 살다 보니까 해외는요 자기 집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집을 사나 그냥 월세를 사나 똑같아요. 거기 집을 소유해도 거의 95% 은행에서 융자가. 그러니까 내 돈 5%만 있으면 집을 사는데 그 5%도 세컨 모기지를 또 받아가지고 사면은 내 돈 하나도 없어도 집을 사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집을 사건 내잖아요. 매달 나가는 페이먼 있잖아요. 그게 월세하고 뭐 어떤 집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의 소유 개념이 거의 없어요. 차라리 월세를 살면은 내가 뭐 재산세나 뭐 그 어떤 집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가꾸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부담은 안 하지만 주인이 다 수리해 주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걸 다 내가 부담해야 돼. 그런 개념으로 와서 살다 보니까 뭐 이 건물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건물이니까 그냥 뭐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계속 사단에게 속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20절에 말씀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가지신 어떤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분이 지금 어떻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202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냥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서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지금 202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성취. 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태어나게끔 딱 준비하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이명순 권사님 다시 만나게 된 게요. 이게 참 알면서도 신기해요. 알면서도 7, 8년 전에 만났는데 뭐 우리가 뭐 찾으려고 뭐 노력했습니까? 근데 이게 막 만나게 돼요. 우리 엄권사님 만나는 거 우리가 강명 아파트 이사 안 갔으면 못 만났다니까요. 그 지난번에도 만나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만났냐. 이게 참 사건을 통해서 물 새는 것 때문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직자로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상상도 못해요. 우리 권사님 아니까 친구 대신 우리 회집사님도 또 만나게 되죠. 우리 이현 랩런트는 우리가 영상 안 하면 뭐 오늘도 예배 참석 안 한다니까. 이게 영상 때문에 지금 하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뭐 인본주의 쓴 것이 아니라 아니 좋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듣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이 복음이
우리만 듣기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참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지금, 오송 TV 해가지고 TV 사장님으로 지금 재직 중인 이 이현 랩런트를 초청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은 처음에 이거 하러 왔지만은 요즘은 포럼하면서요 얼마나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은혜롭게 포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현장이요 이렇게 자꾸 내 삶 속에서 즐거워져야 돼. 만나는 게 즐겁고 내가 어디 가는 것이 두려워지면은요 보세요 일단 내가 눌려지면은 생각나는 것도 나야 될 것도 안 나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흑암으로 가득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현장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일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 이건 하늘 그러면 땅에서는 땅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현장의 흑암을 완전히 꺾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는 그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요 말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는 이 아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되어버리니까 현장의 흑암이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인간관계를 잘해서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해도 사단이 역사하면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24시간 내 삶 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어부가요 늘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배 밑에 담뱃대를 입에다가 물고 그 어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기 잡으러 안 나가냐. 그랬더니 이 어부가 뭐 넉넉하게 잡아놨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계속해서 이 어부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아서 뭐 하는데? 돈을 벌지 않느냐?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럼 뭐 돈 많이 벌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 어부는 이 부자와 생각이 틀려요. 이 어부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이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뭘 많이 이루어야 기쁘고 즐겁고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부는 틀린 거예요. 이 어부가 많이 가진 그 부자한테 하는 얘기가 더 가진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참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그 삶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알 때 내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못 누리면은 그 사람은 행복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기쁨을 회복하는 날 3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회복해야 돼. 내가 누구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 주부가 밥 짓는 건 다 하잖아요.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다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 가운데 내가 주부로 또 어떤 내가 사업을 한다.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있다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만 준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회복하는 날.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큰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으로 누려지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나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